오늘은 비교하면서 낙심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남과 자신을 비교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울감을 갖거나 상대적으로 연약함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괜찮은데, 또 아니면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될까? 하나님은 왜 내게는 안 주시는 걸까? 다른 사람한테는 다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크고 작은 간증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막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안 될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나 이 비교는 경쟁을 낳습니다. 왜요? 남보다 내가 두드러져야 되니까, 남보다 앞서야 되니까, 남보다 더 잘해야 되니까 경쟁을 낳죠. 그런 경쟁은 우리로 하여금 참 피로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막 정신없이 막 가는데 이게 해도 안 되고, 또 어느샌가 내가 앞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고, 특별히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성과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과, 성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성취했느냐,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되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경쟁을 낳게 되면 결국은 우리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불안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언제 내가 내려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 상황 자체가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불안 사회가 되고 피로 사회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그런 것은 그나마 좀 이해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다른 사람의 사역, 은사, 성공, 영향력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죠. 아마 그 제일 첫 번째가 목사들이 아닐까 싶어요. 만나서 저는 주로 이제 말을 하기보다는 좀 듣는 입장으로 있을 때가 좀 많은데 막 이야기들을 해요. 또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한 영혼이 와서 어떻게 변화되고 따라하는 걸 이야기를 하시면 그게 들어주는 것만도 큰 격려가 될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박수 쳐주는데 은연중에 교회 안에도 그런 스스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 보다는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를 비교하거나 또 다른 성도와 나를 비교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뭐 건전한 또 우리가 어쩌면 올바른 성장을 위한 다른 선진교회들을 본받고 또 따라가는 것,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역시 이 비교에서 참 답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1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이 만찬 속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연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가슴에 전부 다 드러누워서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는 차원이니까 머리가 자연히 예수님의 거의 뭐 가슴편에 묻혀 있을 만큼 그렇게 가까웠다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새로운 사명의 자리를 초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여튼 베드로는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긴 해요. 배씨가 이렇게 특별해요. 물 위에도 막 뛰어들고 그 상황에서 막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한 시간이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다 회복시켜셔가지고 그런 새로운 사명을 주는데 그 상황에서도
옆에 있는 요한이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무슨 상관인데? 이 사람아, 내가 이렇게 한들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어.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어. 그냥 너는 나에게만 집중하면 되는 거야.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예수님께. 예수님 그 한 분에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양옆에 있는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앞뒤에 있는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척이나 궁금하죠.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흩트리지 않고 거기를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낙심이나 절망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의 동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눈에 두 개가 들어와요. 다른 사람과 예수님.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진정한 동행과 참된 행복이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비교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비교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비교는 우리 안의 기쁨을 훔쳐가는 거예요. 뭐를 훔쳐간다고요? 기쁨을 훔쳐갑니다. 비교는 다름 아닌 상대의 삶을 내 기준에 억지로 맞추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또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삶을 내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 비교라는 말의 라틴어 어원은 나란히 놓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란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나는 나란히 놓아지니까 자연히 부족한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나란히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부르셨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나란히 놓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를 부르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가?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적어도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과 1대1의 레이스인 거예요. 세상의 레이스는 막 앞서 달리고 뛰고 막 이러면서 막 달려갑니다. 이번에도 우리 쇼트트랙이 이게 굉장히 캐나다한테 밀려가지고 앞으로도 올림픽 대회에서 이 캐나다 선수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되겠다 하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세상은 그렇게 막 돌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막 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그 한 레이스인 거예요. 물론 옆으로 돌리면 다른 레이스도 보이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른 레이스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그 레이스를 달려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리와 시간표를 부정하는 일인 거예요. 네. 하나님 왜 제가 여기에,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상황에,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걸 받아들여야 되죠? 네.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배 선생님은 곰입니까? 굉장히 아팠을 텐데 안 아픕니까?
그러면서 계속 막 입 벌리세요. 이게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고 제가 치료받다가 순간 그만두세요. 이렇게 하고 싶다 싶었는데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중요한 건 목도 못 움직이겠고 아무것도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힘든 자리 내가 박차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부르신 이 자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우울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 스스로가 부정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비교는 결국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죠. 내게 좋은 줄 알았는데 더 좋은 게 있으면 그 순간 내 거는 영 형편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개주경주를 하듯이 달려가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를 특별한 자리로 내가 불렀고 너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네가 가야 할 길을 걸어와 주면 좋겠다. 그러니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고 힘겨운 상황이라도 우리는 주님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비교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는 교만과 열등감을 오가면서 삶을 혼란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열등감은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니까 뭔가 이렇게 모자라다 생각하고 교만한 것은 적어도 자기를 그래도 중요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보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또 반대로 열등감은 좀 겸손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서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은요 교만과 열등감은 똑같은 거예요. 누구 편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보다도 나를 더 높게 보면 그게 뭐가 될까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보다 나를 더 낮게 보면 그게 뭐가 되죠? 열등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감정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에요. 내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만의 레이스를 달려오기를 바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교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과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사람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서 이것도 못하겠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뭘 하란 말이야. 나도 죽을 지경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거예요. 시선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이 다 우리의 믿음에 작동하는데 우리가 계속 그런 것들에 노출되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근원이 흔들리는 거죠. 결국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왕노릇하는 자리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리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오늘 이 시대의 거룩한 대안적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비교가 계속되면서 교만과 열등감 사이를 오가다가 결국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유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여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왜?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으니까요. 적어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열등감이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회복되게 되고요. 그 시선이 회복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나만이 걸어가야 될 레이스를 걸어갈 수 있고 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또 포용하면서 우리는 넉넉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신 핵심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바라보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부르심의 자리와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종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따라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나누어 주시죠. 그러니까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 보세요. 모세에게는 출애굽의 사명이 있잖아요. 다윗에게는 목동에서 왕이 되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만 하는 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세끼 밥 먹고 걱정 없이 살아가고 남들이 사는 대로 적당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닌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을 주신 거예요. 각 다른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다르고 잘하는 게 다르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비교 대신에 부르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로 하여금 뛰게 하시는 그 레이스에 내가 서는 순간 내가 어디를 향해서 뛰어가야 할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나의 걸음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장면이 연출되냐면 제가 설교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왈츠 같은 춤을 춰본 적은 없는데 출 줄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내 길이 보이고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마치 하나님과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거기에 비교가 자리 잡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왜? 예수님으로 나는 100% 만족하니까. 아멘이십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그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선한 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선한 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선한 일, 그게 나를 부르신 자리고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싶어.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 정말 이 일들을 하고 싶어. 그런 열정이 막 일어나는데 그걸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 결성점이 어디냐면 하나님 더 사랑인 거예요. 교회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종착점이 거기에요. 그런데 첫 출발부터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고 내 방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래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답이 없죠.
그래도 자기 우울감, 자기 도취감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어. 우린 그런 사람 보고 뭐라 하죠? 밥맛이라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수없다 하죠.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길래. 여러분, 하나님의 비추어 보면 우리는, 죄송한 표현입니다, 발바닥 떼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 이 꼴을 평가하지 않으시겠다잖아요. 너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야. 존귀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이야.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진짜 발바닥 떼만도 못한 그런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겠다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남의 눈으로 나를 판단합니까? 그러면서 왜 자기를 못 살게 구십니까? 왜 자기 스스로를 불안에다 집어넣고 필요한 상황으로 집어넣어놓고 그렇게 자기를 들들 볶으면서 왜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서 뭘 구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필요 없을 만큼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압도적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어디 가서 사랑 달라고, 어디 가서 나 좀 인정해 달라고, 어디 가서 나 좀 봐달라고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의 레이스에서 충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충성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비교는 계속해서 은사를 낭비합니다. 야, 저런 은사 받았으면 좋겠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다 주셨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받은 은사가 뭐고 그걸 어떻게 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개발해 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비교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는 내가 받은 은사는 별 관심이 없고 남의 은사만 계속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자리, 지금의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실 그런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신 은사가 10분 발휘될 수 있도록 믿음 가지시고 순종의 걸음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도 인정하는 귀한 걸음 위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 바라보니까 내 앞에 말씀을, 진리를 앞에 세우고 내가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걸어가라는 그 길을 따라 그 레이스를 향해 때로는 뛰고 때로는 서고 때로는 걷고 때로는 넘어지고 엎드려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달려가는 그날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영광이 나의 또한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육체도 안정케 되어지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멋진 삶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답을 못 찾겠거든. 먼저 주님 바라보세요. 먼저 주님 한 분에게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무슨 선한 일을 맡기기를 원하시는지 그 질문 들고 하나님 앞에 답을 주실 때까지 엎드리세요. 그리고 내 지나온 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했는지, 뭘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과 일치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질문을 던지면서 교회 속에서 나아가다 보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나란히 세워놓고 네가 한번 해봐, 그게 아니고 나만을 부르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여 달려갈 때 하늘로부터 평안과 기쁨과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정말 이 비교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특히 SNS가 발달되면서 전 세계인들과 소통이 되어지는, 제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미국의 톰이 뭐 먹는지, 제니가 뭐 먹는지 우리는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실시간으로 뭘 먹고 뭘 좋아하는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인스타라는 걸 했는데 인스타를 딱 열면 어디 좋고 어디 먹고 막 계속 쫙 뜨는 거예요. 그 제가 울산에서도 안 가본 데가 막 뜨는 거예요. 야, 여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알아봤더니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숙소가. 에이, 못 가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런 모든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실시간으로 자기의 삶을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보잘것없는 루저 같은 삶이라고 스스로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든 더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되겠고,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으니까 남을 괴롭히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어리석은 욕망이 자리 잡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자신도 죽이고 다른 이들도 고통 속에 빠뜨리는 심각한 범죄까지 이어지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이 비교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면서 그 주의 길을 따라가면서 나도 살고 우리 이웃들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